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와 돌보심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첫 인사를 나눌 때 그 말씀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대부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평강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돌보시는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여러분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세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죠. 사랑은 함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함께하고 주고 싶어서 함께하고요. 잘 참아내고 함께하며 이 모든 좋아서 사랑하고 참아내며 인내하고 자비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지는 그 돌봄이 그 동행이 함께할 때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거,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자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을 때 그거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는 자는 자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스스로 망하는 길. 제가 스스로 망하는 길이 어떤 건지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동행하면서 동행하는 사람과 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누군가 여행합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딱 둘이 여행을 가요. 한 달 동안. 그런데 한 달 동안 매일 싸워요. 어디 따로 가서 잘 수도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싸워요. 그게 여러분 여행입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동행하면서 싸웁니다. 뭐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말도 하는데 싸우면서 더 갈라져요. 그러면서 막 계속 부딪혀요. 여러분 같이 동행할 거면 어떻게 동행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할 일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기를 먼저 하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주고 여러분 그런 거 동행이 기뻐요. 그러면 한마디만 해도 웃기고 한마디만 하면 행복하고 한마디 때문에 위로받고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게 그게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쟁이 오래됨에 자, 전쟁이 오래 계속 싸워요. 뭔가 이득이 있었겠죠. 막 싸웁니다. 그런데 명분이 달라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사울의 후손에는 이제 기름 부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싸워요. 그러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다윗과 그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사울의 가문의 싸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여러분 사울의 가문은 기울고 다윗의 가문은 흥황합니다. 자, 이게 2절부터 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라고 하면서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5절까지 쭉 다윗의 후손이 번창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 왕이 죽자 아브넬이 이스보셋 즉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브넬이 감히 사울의 첩을 데려가죠. 그게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첩이라고 말해도 왕이 선택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왕이 성은을 입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왕의 사람을 너가 통과하느냐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감히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지켜줬잖아. 내가 다윗에게 투항했으면 너는 끝났어. 내가 지켜줬는데 그까짓 것 좀 했다고 네가 나를 개머리로 하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머리.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겨? 여러분,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오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당신을 살려줬던 걸 기억하면 이 여인을 내가 맘대로 한들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여길 수 있느냐? 그런 것 갖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나를 개 취급하는구나, 나를 진짜 하찮게 여기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걸 또 알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 사람 또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거 막은 거야. 내가 그 기름 부음에 따라 행동했으면 너는 끝난 거야. 내가 그거 막은 거라고. 여러분, 이런 세상 천지의 교만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을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아니했으면 너는 끝난 거야.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내가 그것을 막았으니까 망정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았을 거라고.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하나님의 뜻까지 전달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너는 끝났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줬는데 감히 너희 아버지 첩 하나 좀 건드렸다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됐습니다. 저 어린 열 몇 살도 아닙니다. 40세의 왕이 됐습니다. 불혹의 나이예요. 지금 40세는 젊다고 말하지만 옛날 40세는 어땠겠습니까?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 커서 왕이 됐습니다. 자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신하에게 여러분 능멸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차이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따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위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왕권을 빼앗길 위기에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기회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울을 세워주는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있건만 당신이 지금 뒷일을 보러 동굴 속에 들어와서 죽일 위기에 당했지만 나는 그걸 위기로, 나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겸손이에요. 오늘 아브넬의 이 교만과 다윗의 겸손이 대조적으로 나오면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갖고 있었던
이 가문의 멸문주화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망하는 자는 같이 동행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길 원하세요. 거룩하다는 이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이 물과 함께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번 주일날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망하는 길, 스스로 자멸하는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면서도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잠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어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함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들과 함께 성자의 행진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를 가든지 방황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늘